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초유의 비극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세상 임금이 마귀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의 나라의 안에서 세상의 영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 이성으로, 내 철학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인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인 왕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들과 다른 점은 세상 종교, 어느 종교의 교주도 미래,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인생의 생사화복을 물론이오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먼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는 지금 한 6,000년이 됐지만 이 나라는 주님 오시는 날 다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계보인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세상 마귀가 세상 임금이 아니고 진짜 왕은 나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 22장까지를 읽어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다 저주하는 내용이,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이러저러한 여러 사건 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창세기 17장 1절과 시간 관계상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남자는 여자 머리는 남자고 남자는 다 가정의 그 가장인데 가장은 할례를 다 받으라.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네 본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사라가 보니까 경수가 끝났어. 그러니까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우리 종 중에서, 몸종 중에서 튼튼한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에게서 이렇게 씨를 받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육신의 자녀인 원수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얘기.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금 수천 년에 내려오는 이러한 인간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들었을 때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인생의 문제가 점철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종이로 보면 한 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13년간이라는 세월이 16장과 17장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사람인 하나님인데 13년간을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13년간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13년간 남편이 아내가 서로 소식을 끊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1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지시하는 게,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향하면 완전해진다는 뜻인데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경험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고 난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버린, 죽여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가 13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네 본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아내가 경수가 끝났든지 경수를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 있다고 하면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위에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재림, 7년 대환란과 재림, 천년왕국과 영원천국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할례받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후에 명령하신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 이삭을 살려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더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말리잖아요. 하나님,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합격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경지까지 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관계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이 시험에 꼭 합격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고통이 파도처럼 쳐밀려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어. 그 시험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죽음의 목전에 이르더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나를 압박해도 오직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에 빨리 합격해야 합격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2020 선교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뒤에 그 씨 중에서 하나를 메시아를 보내서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은 뭘 얘기하느냐? 온 인류를 사단 마귀가 자기 사단 마귀의 영역안에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가둬놓고 세상의 영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세상신이 우리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동교 자원주의로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한국의 부산에서는 WCC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인의 칭호를 받았듯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 의인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한 이 언약에 따라 성령의 약속으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이것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10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 5계명에서 나머지 6개 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율법을, 십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만 율법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머리 삼고 우리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만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가 왕이신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약하면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31절, 32절만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을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두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내 마음이 되면 용서되어진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줄고, 그 새 언약이 천국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바로 새 언약,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만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의 말씀은 죄값, 인간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도 이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이 말씀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이 공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죄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실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외적 내적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귀에게 찌든 굳은 마음, 성경을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받으면 돌짝박 같은 사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수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드러운 옥토바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거듭난 생명,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잔머리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무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명도 넉넉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중앙 부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첫 번째 믿음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이 뭔가? 예수의 이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주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육체 안에, 내 혼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뭘 하고 오셨어? 잠자려고 주무시려고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응답으로 말씀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인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아멘. 예수를 4대 성인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건강으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 모든 마귀가 준, 사단이 준 불행과 저주로부터 자유, 안 되는 것부터 자유, 실패로부터 성공,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에요.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고, 여러분과 내 안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온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기업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궁극적인 구원이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어둠의 영, 세상의 임금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유전인자까지 분석해서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격, 자녀의 성격까지 다 분석해서 그 가정을 말살시키려고, 쪼개려고 돌아오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방법은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야.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말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만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정말 방심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좀 나을까 했는데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해고 끝없는 고해. 이 산을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산이 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 자리씩 다 줘야 맞잖아. 모든 그 힘을, 권세를 다 줬어야 맞잖아.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순교자로 보냈어요. 십자가의 길로 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땅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 같이 지나는, 여러분 7, 80년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야. 어린 것 같은데 세월은 많이 흘러가온 거예요. 이 땅은 흘러가는 여행길에 건물 짓고 집 사고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많이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성길을 걸으며 이 땅에 100년 삶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마귀에 의해서 회파됐어.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의 몸, 이 몸은 병들면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드러내야 되는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낙원에 가지만
혼은,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과 나의 자유의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혼을 구원을 받고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어떤 상태가 구원받는 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산 사람이 천년에 100년이 아니라 천년에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은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곳에서 만나야 돼. 천년왕국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 가난, 근심, 걱정으로부터 수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고통받고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 네가 원하는 캐시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안진뱅이에 일어나.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뭔가 간단하게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로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예수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할례받았듯이 할례받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마음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죽음에서도 사는 구원이지만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해서 천사가 역사하는 어둠을 몰아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냥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다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옛날에는 모세 어떤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통했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안에 오신,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것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우주 만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말씀이 떨어지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애달퍼하는데 무덤 속에 누워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잔다고 그래, 잔다고. 예수님 미쳐서 잔다고 그랬을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잔다고 그래서 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는 사람을 깨운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썩어 죽은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가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다가 잔잔하라고 그러니까 풍랑일면 바다가 잔잔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병자도 살아가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최언약을 믿고 천국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이 나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다. 아멘. 이런 삶을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곧 2020 성교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기 있는 목사처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들은 것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며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